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절기를 보면 어제도 뭐 대보름이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와 종교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어떤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어제도 아주 휘황찬 둥근 달을 보면서 이렇게 겨울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이 계절의 변화들을 우리 조상들은 예적부터 지혜를 가지고 관찰하고 또 그것을 뭐하고 연결했냐면 우리의 이 식사와 밥 먹는 것과 연결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 이러한 문화들을 귀히 여기고 또 감사 여기고 또 즐기는 그러한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주보에도 지난주도 실렸지만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7교회의 순서를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시간,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가 짜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충성과 그 교회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충성과 믿음도 순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처럼 순금, 정금 99%, 또 조금 떨어지면은 뭐 80%, 50%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에도 순도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과 충성을 하기 쉬운 곳에서는 당연히 그 순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모태 가정에서 태어나는 우리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뭐 좋든 싫든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 가야 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갖기 힘든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태국의 불교 문화권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해도, 노력해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과 충성, 아주 편한 곳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믿음의 순도가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머나 교회의 충성과 믿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은 뭘까요? 서머나 교회의 믿음과 충성 생활하는 게 좋았다라는 걸까요? 편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까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웠을까?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가 당시에 있었던 사진이 조금 크지 않아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회당 그 자리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상상해서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였을 당시에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사진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서머나 지역은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년, 300년 전에 상당히 부흥하는 도시였어요. 여기가 자연이 아름답고 아주 날씨가 쾌적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대의 휴양지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총리나 관리나 유력인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또 이곳에서 많이 즐기는 삶을 살았겠죠.
로마 귀족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 로마 귀족들을 상대로 누가 장사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장사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이 귀족들 권력과 유대의 이 경제 상권이 탁 밀착이 돼서 아주 부흥을 맞이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단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단의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 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로마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절대로 상업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할 때는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준다라고 하니까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아주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왜곡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도 퍼뜨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유대인으로 살면은 열심히 돈도 벌고 로마 권력과 붙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 어떠한 것을 각오해야 할까요? 돈 버는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의 낙인으로 찍혀서 전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로마는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도 요한의 제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서머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 12명이 잔혹하게 순교하고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10일이라는 환란은 그 환란과 핍박이 맥시마이즈, 가득 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최고조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충성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 이들의 믿음과 충성의 순도가 몇 %였겠습니까? 아주 순수하고 강렬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진이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것인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데린쿠유라는, 여러분 터키에 나중에 한번 그 유적지를 가보시게 되면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지하 도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카타콤이라는 것이 데란쿠유라는 터키에 가면 이렇게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가 여기 60m지만 사실 80m까지 내려가고요.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 지하에 굴을 파고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몇 명이 살았냐면 약 2만 명이 이 안에 들어가 사는데, 이 안에는 학교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무덤을 어떻게 만드냐면 벽을 깎아가지고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층층이 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밀어 넣는, 매장하는 그런 무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린쿠유라는 말, 이 말의 뜻은 이 80m의 깊이에 공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 길을 쭉 80m짜리를 만드는 환풍기, 이게 데린쿠유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기에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던 주후 1세기에서 3세기 그 사이 가장 기독교의 고난과 고통이 심했던 그때에 기독교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주후 313년이죠. 로마에서는 마침내 로마 전체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기독교의 대부흥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서머나 교회와 그 교인들이 이 무서운 핍박과 고통을 인내하며 살았을까? 이 대린 쿠유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개미처럼 땅속에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이 지하 도시가 온 세계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이 강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하도시로 들어가서 평생을 살면서도 그들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지요.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8절 첫 번째 말씀이지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불같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차마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어느 철학자도 어느 종교인도 논할 수 없었지만,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있었지요. 이미 그 환난과 고통,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은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처음이고 마지막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기까지 믿음과 충성을 지켜온 환난과 죽음을 먼저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의 고통과 아픔, 개미처럼 지하 도시에 숨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그 이유, 그 믿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와 같이 불같은 시련과 환난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과 충성을 버리기 아주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같이, 그들과 같이 믿음과 충성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쉬고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참된 안식처요 쉼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 없어도 충성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 시대인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한 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승리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자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자는 미래에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고, 자꾸 지나간 일들에 매여서 과거를 쳐다보고 사는 자들은 평생 과거에 매여 묶여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을 다 끊어버리고, 지나간 세월들을 다 바꿀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기에 여러분 단 1초라도 소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정열을 앞에 던져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땅을 쳐다보고 가면서 어쩐 때는 시계도 주고 어쩐 때는 돈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시계를 주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가져갔더니 야단 맞았어요.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소년이 한 명 있었다 그래요. 길을 가다가 $10짜리를 주었어요. 재미나서 땅만 쳐다보고 흙을 파고 놀이터에 가도 학교 운동장에 가도 어디 뭐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 거 없나 찾아다녔던 한 아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요, 평생에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이것을 주워서 수집하는 게 합의가 됐어요. 취미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생을 다 마감할 때 넉마주의 인생을 살았노라고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찾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쳐다봤으면 예쁜 나무와 새와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자연과 별을 관찰해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손에 잡히는 것을 줍고 찾느라 허비한 인생이 바로 그 아이의 넉마주의 인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계를 주워와서 저희 어머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했으면 아마 저도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마을이에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다 끊어진 강 위에 있는 낡은 철교를 지나가야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꼬마들이 철교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 밑에 강에 빠질까 봐 무서웠는지 해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학교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통계가 다 뚱뚱한 아이들만 살아남았다 그래요. 배가 이렇게 나온 애들은 밑에를 쳐다볼 수도 없어서 앞만 보고 가느라고 빼빼 마른 애들은 다 철교에 떨어지는, 뭐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고 아래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한 것 같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그의 인생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요. 호기롭게 예수님에게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건너오라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베드로,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빠져드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꾸 지나왔던 시간들, 실패했던 것들, 우리는 그동안 해도 안 됐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의 큰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884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버리 대학을 졸업한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1938년 12월 12일 타임지에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뒤로 좀 넘겨주세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으로 소개했습니다.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는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셨던 분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간디와 더불어서 이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아주 존칭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는가 하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87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선교사님을 방치할 수 없어서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존스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걸으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에게 그 말씀만 해주세요. 스탠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나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됐지요?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간호사님, 나에게 제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이 말씀만 해주세요. 간호사도 뒷골목리를 칩니다. 그러나 하도 사정을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걸으라. 이때 스탠리가 또 대답합니다. 아멘. 병원에서는 소문이 퍼졌어요. 87세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오랫동안 선교사로 고생하고 오더니 이제는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그러니 실갱이 하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소문이 든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스탠리 존스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1973년 1월 25일 인도 바레일리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의사도 간호사도 그저 앵무새와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탠리 걸으라 이 말만 전해준 딜리버리였을 뿐이에요. 그것을 받아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오직 그것을 받은 스탠리 선교사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 능력 받아서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 바라보는 그 충성을, 끝까지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아니하는, 배교하지 아니하는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서문학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대기와 같은 돌 같은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놀랍게도 다 여러분들과 같은 시니어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서머나교회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그때의 나이가 여러분들의 연세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40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와 같은 그 연세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에 이제는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고 젊은이만 없어 큰일 났다라고 하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이와 성별과 국적에 상관없이 서문학교회와 교인들과 같이 세니 존스 목사님과 같이 지금도 순수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도전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새로운 2월의 마지막 또 새로운 3월의 첫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